오늘 제목입니다. 어, 요즘에 뭐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이렇게 자가격리된 상황에 있죠. 그것 때문에 경제도 어려워지고 뭐 실업자만 뭐 몇천만 명이 될 만큼 굉장한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보다 더 큰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딱 겪었을 때 어떤 자세를 보여주었는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죽음의 위기에 딱 맞닥뜨린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이 믿음의 사람 모세가 보여주었던 자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키시고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 사실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언제 홍해가 갈라졌냐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대 사람들이 불신앙할 때는요, 이 홍해 바다가 가만히 있다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탁 나와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믿음의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구원이라는 기적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속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그 시점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편 35편을 통하여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갖고 또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인지, 이런 부분들을 잠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그 주석학자와 신학자들이 이 시편 35편이 어떤 시점에 기록된 것인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이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서 어려움의 이 상황에 있을 때 이 시편이 기록됐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상황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숲에 숲에 있는 요새에 딱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그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요나단의 도움을 받았던 그 시점에 이 시편이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내용은요, 다윗이 최고의 어려움, 그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그 관점의 해석 관점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것이 메시아를 내다보고 메시아의 순환의
이렇게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메시아의 고백으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예언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원수에 둘러싸였었고요. 이유 없이 채찍에 맞았고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예표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35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5편에 믿음의 사람 다윗, 또 최고의 의인,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창을, 구원의 무기를 드셨다는 것을 의인들은 알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홀로 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그랬는데, 이 방패는 작은 둥근 방패를 말하고 손방패는요 우리 몸 전체를 가릴 만큼 큰 방패를 말합니다. 그걸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그리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는 야 나는 네 구원이다 라고 일러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 속에 빠졌을 때 자기 혼자 이 문제를 대하고 있지 않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한 순간부터 누가 함께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Don't you know you are temple 이라고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혼자 있다, 내가 혼자서 무서워 떨고 있다면 그것은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 이미 없어진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덧입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거듭난 자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져내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나 혼자입니다, 나 외롭습니다, 두려워 떨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수 앞에서 창을 빼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임금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이 사단이 들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버립니다. 창을 다윗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단 말이에요. 창으로 벽에다 꽂고 싶었던 거죠.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죠? 원수가요 때때로 이렇게 공격한다니까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을 때마다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서 우리를 벽에다가 디립다 꽂아버리려고요. 이 고소라는 화살을 쏜다고요. accus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고소하기 위해서 이 고소라는 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발사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는요, 그 화살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날마다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본성 때문에 날마다 사단에게 이런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이 화살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발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 지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불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나라는 우상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을 때 많습니까? 그때마다 사단은 화살을 쏩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던졌던 창, 그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던지는 이 고소라는 사단의 창,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창이 더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소라는 창을 던질 때 그 창을 스스로 받아들여 주신 한 분이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인들의 창에 옆구리가 뚫렸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쪽에서 받아내신 은혜의 창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 창을 받아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죠.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우상에 매여서 심판받는 그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그 악한 자들의 창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움에 환난 가운데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 혼자 있지 않는다. 맞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고소를 막아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내가 함께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건 뭡니까?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원수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원수가 모여 있는 그 상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의 상이 왜 뒤집힙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 절대 사단이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예수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브나야는요, 얼마나 용사였든지 그 주변에 있는 그 이 사자와 같은 용사들을 다 싸움에서 이겨버립니다. 심지어 사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가가지고는요, 이집트 사람들을 맞닥뜨려 싸우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을 뺏어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승리자 다윗의 군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용사였고 승리자였습니까? 전투에 가서 모든 전투에 승리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 승리자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냐? 여러분,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원수의 창을 빼앗아서 원수를 죽였다니까요, 대적을.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군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원수를 꺾어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다윗에게 영향을 받아서 원수를 물리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무너뜨릴 뭐다? 용사들이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요. 사단은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공격할 거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이 브나야처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처럼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를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브나야가요. 원수가 들고 있는, 적군이 들고 있는 무기를 빼앗아서 싸웠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적군의 무기를 빼앗아서 이 사단과 대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고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을 던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마다 창을 던진다니까요. 그 공격이 우리에게 딱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사단이 던진 창을 나의 무기로 붙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맞다. 나는 네가 나를 고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맞다. 훨씬 죄인이고 훨씬 못난 자이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자리에 죄악된 나, 네가 고소하는 나, 네가 조롱하는 내가 함께 죽어 없어졌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옛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 앞에, 원수의 공격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사단은 그 시간에 무서워서 우리 앞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를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원수의 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힘입어야 우리는 사단을 이길 용사가 되는 것이고 원수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상을 엎는데 어떻게 엎냐? 원수의 무기를 들고 없애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일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소망하라고요. 자,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와 함정을 놓아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위하여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모함을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라고 하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가본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잃어버리고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변이 어두워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내가 아는 동네도 아니에요.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는데 캄캄한 밤에 산에 뚝 떨어져 혼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래요? 그리고 또 미끄러지게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길 미끄러울 때 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뭐 그 차 몇십 대가 한꺼번에 그냥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 많단 말이에요. 이 겨울에 얼었을 때. 제가 제 차를 처음 샀을 때 이 도로가 있잖아요. 완전 그 살짝 비가 왔는데 그게 얼어버린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사람이 걸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미끄러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차를 몰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이 차가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돌기 시작했어요. 와, 새 차인데 막 가다가 차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것처럼 좀 어이없을 때가 없더라고요. 원수가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왔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파놓은 함정 때문에 괴로울 때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이웃과의 갈등 때문에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요즘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직장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을 바라봅니다. 맞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 위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고 그를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깨달아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실체,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갖가지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단도 결국은 언제 무너져 버립니까? 언제가 최후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반드시 한 날 무적행에 갇히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어떤 날이 온다고요? 무저갱에 갇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아래에서 잠깐 풀려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현실을 바라보고 고지곳대로 여러분 시험에 든다니까요. 그리고 그 시험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어려움에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만이 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의 모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소망할 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를 따라오던, 우리를 공격하던 마귀가 앞뒤가 어두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길이 미끄러워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1절입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건 또 뭐냐?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에 불의한 증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한다? 불의한 증인들.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증인들은 false witness라고 하는데요, 거짓 증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증인이기는 증인인데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악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증거를 대는 사람들이죠. 예를 든다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장을 학살해버려요. 근데 왜 죽였냐? 다윗을 도와줬다는 죄목으로. 근데 다윗을 도왔다는 그 사실을 알린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을 죽일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을 안 했거든. 근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액.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다윗을 도운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제사장들도 사울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도운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도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제사장 85명이 한날에 죽어버립니다. 불의한 증거를 가지고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버린 것이죠. 구약의 사건, 불의한 이 증인들이 이 사건만 나오는 게 아니죠. 신약에서는요, 누가 나옵니까? 아무 죄 없는, 죄의 모양도 같지 않은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모함해서 이 사람이 성전을 헐면 자기가 3일 만에 성전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런 식의 불의한 증거를 이렇게 증언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짓 증인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거짓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이 고소할 수 있는 이 죄를 지었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맞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요, 사단에 고소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새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입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거짓 증거를 합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 증거를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생각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했는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고, 혹시 이런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사단의 거짓 증거를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었다면 새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죽어 없어진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중심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믿고 싶어 발버둥 치는 상태인지 진짜 믿고 있는 상태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보면 안다니까요. 그렇죠? 아직 내가 믿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붙들어야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믿은 상태가 맞다면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하면 사단이 계속 거짓 증거를 하거든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단이 하는 이 거짓 고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 불의한 증인들의 공격을 피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당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만이 여러분 사단의 여러 가지 모양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 건져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이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기가 문제 당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알려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연히 이 일이 끝났구나. 이 일이 그냥 내 능력으로 해결됐구나 하고 잊어먹는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택시가 너무 안 와, 밤에.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택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택시가 자기 앞에 딱 와 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택시의 문을 딱 열고 타면서 뭐라고 하고 들어가냐. 쿵! 문을 탁 열고 딱 타면서 문 닫으면서 아이고 재수 좋다 하고 탔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보내줬잖아. 근데 왜 그것이 재수 좋아서 일어난 일이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기를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어요. 저 2주 동안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아니, 누워 있어도 힘이 들어.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이러다가 죽는 사람, 젊어서 죽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분명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들처럼 예수님이 10명 문둥병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고침받은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했습니까? 10명 중에 9명은 도망가고 1명만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응답의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의 여러분 목적은요, 그를 믿고 그를 경배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로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주께서 나를 공판하셔서 또 나의 하나님 주여 나를
떨치고 깨셔서 이런 말들이 있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모르는데 왜 죄인이 됐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된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뭐를 입었다고 나옵니까? 구원의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옛사람이 없어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새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 응답이 온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영원히 죽어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구원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옷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었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35편 돌아갑니다. 마지막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다면요, 그 사실을 실감하는 자의 한 가지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종일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 맞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증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앞에 의인과 불의한 자의 삶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창을 들고 심지어 사단이 나에게 던지는 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막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원수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원수의 상을 뒤엎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현재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요. 금방 썩 없어질 육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우리의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이 뭐한다? 불의한 증인들의 공격을 막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불의한 증인들이 하는 일, 사단인데 그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짓이에요.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부활에 동참하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은 불의한 증인이기 때문에 도액처럼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 불의한 증인들의 소리가 자꾸 들린다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여러분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억만죄악 가운데서 아무 공로 없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였는데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생이 바로 난데,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 베푸시고 구원 베푸신 사실을 감사하며 그 감사를 근거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요, 세상에 여러분 없어질 그런 가치를 쫓아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쫓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